워싱턴에서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오르내린 이슈 중 하나가 한국 전쟁 종전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휴전 중이니까요. 지난해에는 전 세계가 코비드-19이라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지금 전 세계에서 사망자만 344만 명, 그리고 미국에서만 58만 8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이 보이는 것은 백신이 일찍 보급된 나라를 중심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서 코비드-19과의 종전이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금지했던 각종 규제들을 푼다는 주지사의 발표도 있었지요. 이제 우리 교회도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종전을 선언하고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들을 재건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년 2개월간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룬 참교회의 성적표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학기말 시험을 마치고 나면 초조하게 성적을 기다리듯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순간 흑백이 갈리지 않습니까? 웃는 자와 우는 자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를 포함해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가 맞게 될 현실인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1년이 마치 하루같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 3월 22일 주일 예배를 마지막으로 교회가 셧다운 되었지요. 처음 겪는 일이라 앞이 캄캄했습니다. 교회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이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임 자체를 할 수 없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모이라고 했을까요? 모임의 목적 말이지요.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소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 말이지요. 그때 제가 고민하며 기도했던 것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소통하고 성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수 있을까 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목사가 말씀과 기도 외에 무엇으로 성도들과 소통할 수 있으며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과 소통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만나라는 3분 영상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셰프가 되어 만나 요리를 만들면 우리 19명의 목장 리더가 부지런히 목장 식구들을 서브했지요. 성도들 손에 들려있는 카톡 테이블에 말입니다. 그리고 2주 후 고난주간 특세부터는 3분 영상이 아닌 대신 새벽 예배 설교 영상이 같은 방식으로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부활절부터는 줌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화상 예배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7월 첫 주부터는 교회의 문을 다시 열고 현장 및 실시간 유튜브 방송 그리고 줌을 통해 지금까지 예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도사님께서 매주 주보를 우편으로 현장이나 줌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에게 발송하고 올해 들어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주일 설교 원본을 복사해서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이 끝나도 이 시스템은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인 저의 사명과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니까요.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제가 제 손으로 이렇게 무엇을 하면은 그것이 손 스스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머리 곧 뇌가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들이 섬기고 장로님들이 봉사하고 목장 리더들이 헌신하는 것은 다 참 교회의 이름으로, 그리고 저를 돕고 저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지요. 제가 설교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 전사님께 보내면 전사님이 21명의 목장 리더 단체 카톡방에 전달하고, 그리고 각 목장 리더들이 목장 식구들 손에 들려있는 카톡 밥상으로 전달됩니다. 그동안 담임 목사의 손발이 되고 수고한 모든 분들께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여기 있는 목사도 교회의 머리가 아닌 교회의 참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발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이 나를 버렸어 하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해들을 푸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고 버린 게 아니라 건강한 밥상 차리느라 그런 것이니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카톡 밥상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400그릇 이상의 만나 요리들이 쌓여 있을 테니까요. 혹시 지금까지 그거 먹지 않고 그냥 밀쳐놓으신 분 계시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하나씩 꺼내서 드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만나는 하루가 지나면 썩었지만 제가 요리해서 드린 만나는 썩지 않는 만나, 언약궤 속에 보관된 만나 항아리 것으로 요리한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질 율법의 만나가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복음의 만나로 만든 요리니까요. 지금까지 말씀의 양식을 잘 드신 분들은 신앙이 한 뼘은 자라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못 드셨던 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꺼내서 드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할 수가 있으니 말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생명 양식을 바로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가 사주는 커피가 아닌 줄 믿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저는 살이 쫙 빠졌습니다. 이 몸의 뱃살 말고요, 설교에서의 군살 말이지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일 설교가 평균 45분이었는데 지금은 30분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여러분이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5분짜리를 30분으로 압축해서 하니 집중하지 않으면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이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는 더 압축해서 해야겠습니다. 서론에 이 종전선언 이야기가 좀 길어졌으니까요. 자, 1절 같이 봅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무슨 말입니까? 빌라도가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일까요? 당시 갈릴리는 로마에 대항해 독립투쟁을 벌이던 열심 당원들의 본고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당국에서는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지요. 명절을 맞아 갈릴리 사람들 몇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중
아마 그들의 인상이 조금 무락부락했는지 체포되어 처형당하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은 것이지요. 피를 제물에 섞었다는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근수근하지 않겠습니까? 놀러가다 죽은 것도 아니고 예배드리다가 죽었으니 말이지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예배드리다가 죽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죄가 많아서 그렇고, 놀러가다 죽으면 죄가 덜해서 그렇고, 그리고 잠자다 평안히 죽으면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인상 쓰고 죽은 사람은 죄가 많아 그렇고, 평안히 두 눈 감고 죽으면 죄가 덜해서 그렇고, 눈 뜨고 웃으며 죽은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제사상에 오른 돼지머리처럼 말이지요. 망해도 쫄딱 망한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렇고, 3년 먹을 것 남겨놓고 망한 사람은 죄가 덜해서 그렇고, 평생 먹을 것 쌓아놓고 망한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제사 지내다 죽든 망대에 치여 죽든 멀쩡히 살아있든 똑같다는 말이지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가 죄 아래서 이렇게 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한 비유를 베풉니다. 망하지 않는 회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눈들 뜨시고, 자, 회개가 무엇입니까? 백과사전에서는 회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군요. 회개는 죄스런 생활 태도에서 탈피하여 하나님께 귀의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친 사람이 그 잘못을 고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갖추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까지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함이라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다. 뭐 귀에 쏙 들어오지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러면 안 망합니까? 이 시간 예수님의 비유를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6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좀 어색하지 않나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야지 웬 포도원에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네요? 먼저 비유해서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포도원을 가꾼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노아가 지금 포도나무를 심은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홍수 심판 후 새 땅이 나오고 거기에 방주가 정착한 심판 후입니다.
죄악된 옛 세상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고 새 땅에 만들어진 노아의 포도원. 참고로 노아라는 이름은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안식의 땅,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웬 천국에 포도주가 있어 하며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술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으로 말이지요. 물론 나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쁜 것 속에 좋은 것을 숨겨두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뱀 나쁩니까? 아니면 좋습니까? 하와를 유혹한 뱀 나쁘지요. 그렇다면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든 노뱀은요, 그것을 쳐다보면 나으니 좋은 것이지. 십자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나쁘지요. 저주받은 사람을 달아 죽이는 사형털이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것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이니 좋은 것이지요. 술은요,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는 것이니 나쁘지요. 그렇다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로 만든 포도주는요, 좋은 것이지요. 혼인잔치를 멈추지 않고 기쁨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것이니까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말은 방탕해졌다는 말이 아닌 성령의 새 술에 취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것은 성전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듯이 하나 되었다는 뜻이지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던 그 상태, 그걸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안식의 새 땅인 포도원, 곧 천국에 무화과 나무가 심겼네요. 그렇다면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심겨진 하나님의 백성, 누굴 것 같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 계속 봅니다.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지기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3년이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자 찍어버리라고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3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심은 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제 막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찍어버리라고 하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3년 또는 3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까지 걸어간 길이 3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를 칼로 찍어버리지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 대신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이 대신 쪼개지지만 말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처음에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일 길을 광야로 가서 자기들의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다 찍어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의 기근이 북이스라엘에 듭니다. 그리고 그 3년 반 마지막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그 850명을 전부 칼로 찍어 죽입니다. 그 외에도 요나가 있었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에서드 왕비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3일 금식,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이 먼 3일. 성경은 어디를 봐도 3일 후에 뭔 일이 일어납니다.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런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려던 포도원 주인의 길을 포도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나무를 그대로 두기를 요청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리니. 누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한다고 하지요. 어떻게 해요? 두릅하고 걸음을 줌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두릅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두릅한다는 말을 기경한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 말은 할례, 곧 찢어지고 죽는다는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포도원직인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스스로 십자가에 몸이 찢기고 죽는다는 이런 뜻이지요. 걸음을 준다는 말은요, 걸음은 나무에게 양식입니다. 바로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스스로 생명 양식이 되어서 바로 살과 피를 내어줌을 이야기하지요.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열매를 열면 좋거니와, 얼핏 보면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어를 조금 깊이 살펴보면 뉘앙스가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좋거니와에 사용된 헬라 원어는 맨입니다. 맨은 바로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맨이지요. 이 말은 진실로 반드시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할 거야 하는 포도원지기에 의지가 들어있는 말이지요.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3일 길을 걸은 아브라함 어떻게 됩니까? 번제로 죽어야 할 이삭 대신 순양이 찍힘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요. 순종과 함께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3일길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은요, 그곳에서 불신의 1세대가 찍혀 죽은 그 자리에, 거름이 된 그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요나는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해 매인 옛사람 요나는 죽고 은혜로 거듭난 사명자 요나로 부활해 니느웨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런 예표적인 사건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찍히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는 바로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풍성한 열매이고요.
그렇다면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회개는 무엇일까요? 열매 맺지 못함으로 찍힐 위기에서 열매를 맺는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말이지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누가 열매 맺게 합니까? 무화과나무 자신입니까? 아니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기 위해 두릅하고 거름을 준 포도원지기입니까? 바로 포도원지기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요. 결국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의 언약, 약속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이런 양을 찾는 비유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런 양 한 마리가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하네요. 누가 그 이런 양을 찾습니까? 양 스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온 겁니까? 아니면 목자가 험산줄령 두루 찾아 기어코 찾아낸 것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 다 알아서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그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개의 헬라 원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이 메타노에오는 두 단어의 합성어이지요. 먼저 메타, 이 말은 함께 또는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에오라는 이 말은 인지하다, 알아차리다라는 말이지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 메타노에오, 함께 알아차리다, 후에 알다. 무슨 말일까요? 무엇과 함께 알아차린다는 말일까요? 그리고 무엇 후에 안다는 말일까요? 바로 율법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 진리를 안다는 말이지요. 또는 율법 후에 진리를 깨닫는다는 말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던 바로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갇혀서 맨날 잘못했다고 돌아서고 아무리 고쳐도 보이는 것에 머물러 있다면 율법조항 316개 다 지켜도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 자체가 화로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회개 곧 메타노이어란 말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이 환경, 이 율법적인 이 환경을 통해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돌아온 탕자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 가자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바로 실패와 굶주림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를 통해 그가 인지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에게 있는 풍족한 양식이지요.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집,
곧 그분의 풍성함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말이지요. 그러니 그가 망하지 않고 살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망하지 않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 성불사의 밤 같아서 제가 집에 가서 꼭 숙제 이 설교를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 앞에는 제사 드리다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일도 있을 것이고,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고 아마 접하고 만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일이 무엇이든, 굶주림이든 아니면 고난과 환난이든,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과 행복이든,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보이는 것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곧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업이 망해도 그곳에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시험 점수 안 좋아도 이 안 좋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은 그 자식, 세상의 그 어떤 자식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하는 자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분명 망함이 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망함이 아닌 생명이, 여러분 오늘 무화과나무 열매 찍힘이 아닌 열매가, 눈물이 아닌 웃음이, 한숨이 아닌 찬양이,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아닌 감사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나무로 하나님께는 우리 영광을, 그리고 세상에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며 사는 이런 복된 참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참된 회개는 이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순간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착고와 아버지의 매임이 풀려지고 우리의 짐이 아버지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매이지 않도록 쥐어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만나는, 그 사랑을 아는 메타노에야 참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